예,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말씀 제목으로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캐나다는 저희 동네에 잠깐만 나가도 농장마다 맛있는 체리가 가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앞마다 그 체리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잠시 드라이브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한 30분 거리의 높은 산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체리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여기 쿠트니 패스라고 1700m가 넘는 언덕을 이렇게 거쳐서 내려왔는데, 벌써 그 1700m의 고산 쪽은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와 눈과 단풍을 하루아침에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집 앞에는 들꽃들이 만개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피어오른 꽃들이나 이름 모른 들풀들이나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모든 열매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대로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사역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석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고 보존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에 옳은 대로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세의 때에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도 말세의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행동 없이는 불가능함을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 모든 피조 세계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함을 아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오늘 나의 삶을, 앞으로의 나의 삶을 기억하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곧 있으면 처형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임종 직전의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면 결단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임종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교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때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더 깊게 체험하려면 내가 곧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데.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종교 생활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끝내 예수님을 아는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라는 이 비유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정말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결단코 비방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행위의 열심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결단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집사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세요. 장로님도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계세요. 교회의 중직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2장은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일미삭을 자르는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연속적인 등장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핵심이었던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야, 주일인데 주일 성수 안 해?
야, 주일인데 예배 안 드려? 야, 지금 기도 시간인데 기도 안 해? 야, 집사가 권사가 수요 모임 안 나와? 야, 이거 금요철야에 중직들이 안 나왔어?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종교 행위가 가득해서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에 가득했던 성전 중심의 그 성전에서 일어나던 그 종교인들의 행위가 또한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인들의 행위가 결단코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정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온전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요즘에 우리 혜성이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혼을 내고 있어요. 혜성아, 그러면 안 돼. 먹는 거부터 행동부터 옷가지부터 표정부터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해요. 왜냐면 혜성이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혜성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저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업, 직책, 직위,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협과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위협과 폭력은 대부분 교회의 중직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이 활동하는 중심인 회당과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헐어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헐어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재건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3성전이 그 헤롯에 무너진 성전이 누군가가 거기에 유대 성전을 다시 짓죠?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가까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간복음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묵상한 요한은 이제 티토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함날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목격해요. 그런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요한이 회상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것들을 세세하게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6월절이 단 한 번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복음만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1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이 6월절이 3번 등장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우리는 3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인 나한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러나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화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세요.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앞에도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혜연이는 저 포도가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가 이제 익어가고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뀔 쯤 우리 혜연이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따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죠, 혜연아?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이 열매들이 줄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의 향기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능력으로 저희를 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정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안식일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쉼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날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지파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와요. 77에 49, 49년이 되는 이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은 다 이 희년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안식년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사시대 때 그 안식년이라는 건 완전히 파괴됐고요. 왕정시대 다윗 왕조 1000년 동안 그 안식년이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순간부터 이미 안식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77에 49, 안식년이 7번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이 찾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언서와 선지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루지 못한 그 희년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희년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구약의 희년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안식일은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해 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년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단 한 번도 이루어 드린 적이 없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속적 종교생활과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 새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탈하게 하시며 우리 자식들이 걷는 길마다 복의 근원을 도와서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사업처 잘해서 정말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을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싸매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품어주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이때에 그냥 쉬자 하고 퍼질러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놀라운 메시지,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이 있게 한 말씀입니다. 마태를 회심시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는 유대를 점령해서 들어온 로마가 점령한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세리라는 직업에 합격하고 그 직업을 갖게 돼요. 자기 입에 풀칠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깨나 만질 수 있는 직업에 이 당당하게 레위라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근데 그 직업을 선택해서 얻는 순간 자신의 입에 풀칠하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은 부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왔을 거예요. 나는 매국노, 국가를 버린 인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나는 매국노.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레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 죄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간에 앉은 세리 레위에게 당신은 마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름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실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올바로 찾아주시면서 마태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데 안 따라가요? 아,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전혀 살지 않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하고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세간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은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자리에 사람들이 초청됐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한껏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눈에는 죄만 보였어요. 죄만, 죄, 이 더러운 죄, 죄인들, 그 죄인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웅성거림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도 정금 같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되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금보다 정결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사람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마저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이 땅의 주관자들도, 어둠의 영들도 결단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한껏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죄와 지저분한 것과 더러운 것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저 더러운 인간들과 왜 함께 있냐,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멀찍이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는 바로 마태였습니다. 레위 마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레위. 한 맺힌 이름. 애정결핍. 그 애정결핍의 끝판왕 레위. 그 레위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그룹에 아직 레위 마태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제스처와 행동으로 이 레위는 마태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던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아우성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 오늘도 죄인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변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2000년 전이나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마태는 가장 어렵고 힘든 박해의 시간에 자신의 공동체에게, 마태 공동체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 가치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따라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따름입니다. 아, 예수님 안녕,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잘 가세요, 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으면 혼자 잘 가세요, 저는 여기서 지켜볼게요, 저는 아직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잘 가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따름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지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도의 큰 주제는,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레위, 마태가 되다입니다. 레위와 같은 삶을 산 우리들, 애정결핍과 온갖 소외와 죄와 허물과 얼룩진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멀리 옮겨져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따름의 열매가, 여러분의 따름의 행실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뭐 엄청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내 한평생 한 영혼 사랑하다 내 인생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받은 한 영혼이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특별히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생활. 근데 그 종교적인 생활로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걸음을 가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가축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낮은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낮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생을 열매로 품은 사람들로서 살아갑시다. 그 삶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셔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변방인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서 전해질 때는 정말 아주 작은 종이 쪼가락, 종이, 그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였겠죠. 그게 아주 미천한 이것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더딘 방법 같지만, 아주 초라한 방법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급속하게 성장한 세상의 철기 문명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실행하실 거냐면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까지,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이것을 바로 영원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람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뜻은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편의 바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그 열매들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열매를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열매가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그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실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